됐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앞에서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어디선가 다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입니다. 왜 이 제목을 택했는지는 설교 본문을 함께 보면서 또 내용을 들으면서 이해하실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오늘 주제 믿음의 경주,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의의 면류관입니다. 믿음의 경주 그리고 의의 면류관. 자, 목회자로서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운동도 하고 참 기쁨이자 그게 삶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모이고 싶은데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명이 와서 질병에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한 명 때문에 한 학교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몇 개 학교, 몇천 명이 쉬어야 되고, 또 한 명이 걸리게 되면 그 건물에 근무하는 전체 사무실이 폐쇄가 돼야 되고, 또 극장 한 명에서 또 확진자가 나오면 대한민국 전체 극장 산업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고통을 당할 수 있기에 우리가 이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의 고통이 달려있기에 목회자로서 모이고 싶지만, 더 많이 모이고 싶지만 상황이 엄중한지라 제가 어저께 급히 연락을 해서, 원래는 이렇게 형제들 거의 다 나와서 순서를 맡아서 정말 쉐어링도 대여섯 명이 하고 다 짰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최소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설교 요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포인트,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고백할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두 번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것이 결국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놀라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꽃으로 만든 머리에 쓰는 관이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지상에서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도 너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받을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뿐만 아니라 성경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둔 인내의 보상으로 주시는 이 땅에서의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그를 잃지 말라고. 오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저는 공교롭게도 오늘 성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어링을 하면서 설교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인생을 보면 기구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참 특이하다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왼쪽 팔을 두 번 부러졌습니다. 한 번은 축구하다가, 한 번은 스케이트하다가. 참 한 번 부러지도 어려운 팔을 두 번이나 같은 데에 부러뜨렸으니. 또 초등학교 때 1년을 휴학했습니다. 참 대학교 휴학은 봤지만 제가 초등학교 휴학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 교회에 와서 31세에 안수를 받고 지난 26년 동안 우리 교회의 특이한 이 구조와 맞물려서 정말 젊은 나이에 많은 결혼식을 집례했고, 또 젊은 나이에 많은 장례식을 또 집례했습니다. 아마 제 나이 어떤 목회자보다도, 대한민국의 교파를 떠나서 어떤 목회자보다도 정말 장례물을 맡아 또 5년간 인도하면서 5년 동안 수많은 웬만한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과 또 서울 경기도에 있는 웬만한 요양원들은 또 돌아다니면서 인생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물 한 모금이 아니라 물 한 방울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 한 방울을 삼키지 못하는 암 환자들도 지켜보았고, 소변 한 번
보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정말 삶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많은 지혜를,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지혜를 깨달은 것은 신학교가 아니라 바로 삶의 고통의, 또 죽음의 현장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걸 통해 또 제가 깨닫게 된 사실들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자, 저는 남은 인생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요. 저는 가이드를 해보고 싶습니다. 가이드. 어떤 가이드냐면요, 천국 가이드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항상 불완전하고, 이게 회개한 죄인들이지 완전히 성화된 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하고, 그러하기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상, 수많은 유혹과 인간의 죄도로 인한 고통이 있는 이상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전투교회입니다. 쉴 수 있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육체를 벗게 되면 천상의 교회, 정말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곳이야말로 진짜 온전한 교회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요, 참으로 평화로워 쉴 수 있는 곳, 더 이상 상처와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제자로 살면서 정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갈 때 몇 번 갔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항상 여행사에서 책자를 먼저 나눠줍니다. 먼저 집에서 그 책자를 먼저 읽고 오라고. 그냥 가면 다 옛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미리 읽고 가면 이미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장면을 보더라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곳에 대한 정보를 알고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날씨도 미리 알아야 되고, 쓰는 화폐, 지형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가고 싶어지고, 더 가서 확인해 보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천국도, 하늘에 있는 저 하늘나라도 가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되고 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가이드 역할을, 물론 성령께서 가이드이시지만 제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보조 가이드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듬어서 그 천국을 준비하고 싶은 것이 저의 남은 인생의 꿈입니다. 자, 우리 형제들이 요즘 에베소서를 준비해서 열심히 강의 설교도 하고, 우리 최승일 형제도 하셨고, 이제 성영석 형제님, 그 다음에 우리 강승만 형제님, 그리고 우리 성우 형제께서 이제 이번 주 중에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연구해서 자료들을 잘 모으고, 또 우리 상황에 맞게 편집을 해서 전할 수 있는 형제들에게 부탁을 했고, 또 막간에 한 2주 정도는 우리 형제들이 살면서 느끼는 것을 갖고 레슨을 만들어서 함께 또 주중에 레슨할 수 있도록 제가 미리 형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은 못 보지만 함께 배운 것들을 나누면서, 또 누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권위를 지니기 때문에 잘 해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또 삶에서 또 배운 것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지혜를 더 날카롭게 만들고 격려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땅에서 제자의 삶, 정말 이 불완전하고 항상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이 지상의 교회에서, 이 지상의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제자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마 긴 장애물 경주가 아닌가,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마음과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면 아마 90년짜리 장애물 경주 코스가 될 것이고, 캠퍼스 때 세례 받았다면 한 70년짜리 그냥 경주가 아니라 이 장애물 경주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40대에 구원을 받았다면 50년짜리 장애물 경주가
세례받을 때 시작되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경주가 아닙니다. 장애물 경주입니다. 장애물 종류도 다양해서 강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계곡도 나오고 때론 굶고 건너가야 되는 코스도 있고 또 반지하 살면서 견뎌내야 되는 코스도 있습니다. 망해서 채무자로 살아야 되는 코스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만 하는 코스도 있고 때로는 사별 코스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려 눈물로 밤을 새워야 하는 코스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 우울해지는 코스도 있고 또 두려움이 쌓여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지만 그것을 뚫고 가야 되는 코스도 있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 그냥 달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경주임을 제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가야 할 구간도 있고 또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도자의 손을 잡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구간도 있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인도하며 가야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또한 고난에 장애물 코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의 삶은 이 마라톤에는 또 유혹의 장애물 코스도 지나야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믿음의 마라톤이고 이 경주는 제가 보기에 36종 종합 코스인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장애물들이 정말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36종 종합 장애물 코스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우승하게끔 되어 있는 경기인 것이죠. 아마 좋은 성적보다는 엄청난 퍼포먼스보다는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바로 삶이 바로 이 장애물 마라톤인 것 같습니다. 유혹의 장애물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돈이 많을 때 나누며 베풀며 가야 하는 코스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많이 먹여주셔서 배부르지만 그래도 계속 걸어가야만 하는 코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사장님이 되었지만 고개 숙이고 겸손히 낮추며 가야 하는 코스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셔서 집이 별장이 되고 집이 몇 채가 되어도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헌신하며 가야만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를 벗어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경주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지난 주중 예배 때 우리 성수 형제도 이 구절을 사용했지만 자 18절을 볼까요?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세례받은 이후에 이런 삶을 살아왔다.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음의 길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라도에 불러 모아서 고별 인사를 하면서 자기 삶을 뒤돌아본다면 내 인생은 정말 이 내 삶의 경주를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온 길은 많은 눈물로 표현될 수 있고 온갖 시련으로 차있던 그러한 고통의 경주였다고. 20장 21절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슬픔이 많았고 시련이 많았다는 것, 눈물이 많았다는 것이 그의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 왜 그러한 삶이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그러한 마라톤 코스를 그러한 경주를 해봤는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분명한 목적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그리고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전파하기 위한 그러한 인생길이었다고 경주였다고 달려온 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백인이 되었던 흑인이 되었던 부자가 되었던 가난한 자가 되었던 확진자가 되었던 아니면 아직은 건강한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다. 저는 역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길어지면서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염려 또 그리고 실망스러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도대체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은 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며 무슨 설교를 하고 있을까 제가 한번 들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또 한 나이든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상황에 비하면 우리는 양반입니다. 미국은 지금 악화 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아마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한 200만 명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4천만 명의 실직자, 대한민국 인구가 4천만 명인데 거기 4천만 명의 실직자, 그리고 수많은 생명의 위협, 아마 사망자가 이제 좀 있으면 15만 명을 넘어서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함께 그 땅에 산 지 200년이 넘었지만 우리 흑백 갈등, 흑인과 백인의 엄청난 갈등, 또 공화당, 민주당, 보수와 진보의 갈등, 정말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로마 제국이 사라지듯이 미국이란 제국이 이제 사라지려고 하나? 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그 안에서 품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에 그 엄청난 자금력과 그 열정으로 선교사를 보내서 많은 나라에 교회를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장로교 뿌리, 감리교 뿌리, 침례교 뿌리, 그리스도교의 뿌리 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거든요. 야, 이 기독교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나? 그러면 어떤 나라가 다시 전 세계에 정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잡고 이 세계 질서를 정말 중심을 잡아갈까? 참 걱정했는데 그 신학자의 말은 이랬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분열이 고조되고 가장 강력한 전염병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답을 가지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리지만 진정한 백신과 치료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흑백 갈등, 어떤 시스템도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용서와 사랑이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미국 사회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가장 필요로 할 때입니다. 목사들이요, 교회들이요, 일어나라.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고 밤이 컴컴할수록 별이 빛나듯이 정말 어려울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가 잘 모였을 때 함께 성경 공부하던 우리 세희 씨가 전화가 와서 정말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같이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같이 와서 한강에 나가서 얘기도 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앞으로 직접 만나는 게 쉽지 않으면 우리가 전화로도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성경을 보고 시작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이후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구나. 이 어려운 상황 때에 정말 in season, out of season, 좋든 나쁘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처럼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뭐 전화로도 좋고 또 어떤 마음을 통해서든지 간에 구원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들을 도우는 것이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백신 개발보다도 치료제 개발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하실 거라 분명히 믿고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아직 명동 가족이 되지 않은 모든 분들은
이 일이 끝나고 다 모였을 때 세례 받을 준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모임을 하게 되면 바로 그날 세례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의 삶의 22절 보세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앞으로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어떤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 한 가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잘 모르겠다고. 이제 붙잡혀가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성령이 딱 한 가지 나에게 알려주었는데 네가 어디를 가든 어떤 도시를 가든 분명한 사실은 네가 투옥될 거고 그리고 환란이 내 앞에 있을 거라고. 그 하나만은 분명하게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셨다고. 참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미래와 뭐 그거랑 잽이 안 되지만 상대가 안 되지만 코로나 앞에 있는 정말 여러 나라의 현실이 그 공포감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바울의 삶에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상에서 이제 바울에게 남은 긍정적인 미래는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지상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고난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영적인 관점에서는 더 놀라운 것이 뒤에 준비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는 시간이 걸릴 걸 분명히 압니다. 알지만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적으로 보면 어느 도시든지 간에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마땅히 영적인 일을 해나갈 때 놀라운 기적이 또한 우리 삶에 함께하지 않을까요? 20장 24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지상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남은 것은 투어가 혼란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그의 신앙의 경지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저도 이 믿음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경주에 달려갈 길, 내가 이 경주를 다 마치고 났을 때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예수님 나에게 맡겼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했다면 나는 이제 조금도 내 삶이 후회되거나 아깝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이미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이미 달려갈 길이 확정적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인간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바울의 삶의 성공이라는 개념은 이미 떠나간 거였습니다. 지상의 개념에서 인간적 기준으로 바울의 삶을 보았을 때 이미 그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미 그의 삶의 방향성은 확고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니고 지상적으로 아니고 현세적으로가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확고하게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출발선에서 출발하였다면 목표는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완주하는 것. 다른 목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왜 그 인생길을 달려야만 했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야 했는지를 결코 길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저는 바울의 삶과 감히 우리의 삶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세례 받을 때 바울처럼 똑같은 영적인 출발선에서 우리 삶의 방향이 목표가 정해진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저는 세례 받았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였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이미 확정적으로 방향이 결정된 삶이거든요. 그것을 벗어난다면 그게 어리석은 삶이 되겠죠. 두 번째 포인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면류관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에게 주는, 우승자에게 주는 꽃으로 만든 정말 관입니다. 머리에 씌우는 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영적으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세 편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살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은 고백입니다만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죽음에 가까이 간 상황 속에서 이 서신을 쓰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20장에서 그가 붙잡혀갈 때 했던 그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경주가 어떤 경주인지를 알았고 한눈을 팔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다 달려간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삶의 끈역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였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나는 달려왔다고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여기 삶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나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겨냈고 이제 지상에서의 삶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대한민국 장례식, 기독교 장례식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형이 확정이 돼서 집행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던 아니면 참수가 되든 사자 굴에 던져지든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한 것은 바로 그날 내가 죽는 그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그는 담당하게 자신이 받을 상, 그 경주를 마치고 마라톤 선수가 완주하고 나서 받는 그 월계관처럼 하나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며 자기의 삶을 마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끝자락에서 그가 받은 마지막 이자 처음 하나님 주신 상은 바로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세례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스타트 라인이었다면 이 땅의 피니시 라인 언젠가 피니시 라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그때 받을 유일한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세례는 스타트 라인. 우리 모두 출발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미 세례 받았을 때 영적인 방향을 향하여 우리는 이미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이고 지금 다 경주를 하고 있는 장애물 경주를 그 장애물이 각자 길이와 난이도는 다 틀리지만 이미 그것을 여러 형태로 모양으로 성질의 것으로 다 넘어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평지를 걷든 아니면 또 계곡을 지나든 다 그 노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각자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미래의 문제로 불안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어쨌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 각자 선한 싸움을
영적이 되기 위한,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우리 모두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끝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새겨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서 줄 의의 면류관이 우리 각자에게 마련되어 있고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그 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자기의 삶을 이 경주를 비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삶을 절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잠시 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경기는 달리기 경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 월계관이 면류관이거든요.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크라운, 크라운. 어디 보니까 맥주 선전에서 맥주를 부을 때 거품 나오는 모습이 크라운이라고, 그 크라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크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크라운을 말하는 거죠. 그 목표가 분명할 때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삶을 훈련하고 절제하는 것은 목표가 분명할수록 더 강한 동기와 힘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육적인 면류관을 위해서도 선수들은 육적인 절제를 한다고, 영적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 역시 육과 영을 잘 컨트롤하고 절제해야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의 면류관, the crown of 점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인생의 36종 종합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면서 믿음을 온전히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마친 자에게, 믿음을 지킨 것만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다 마친 자에게, 자기의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달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저는 이 상 꼭 받고야 말겠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정도현,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름이 새겨진 그 의의 면류관을 제가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의의 면류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잘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기억하십시오.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여기 나왔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면류관과 왕관은 좀 다른데요.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우승해서 정말 전적으로 우승을 해서 끝까지 인내해서 피니시 라인에서 경기의 완주자에게, 승리자에게 주는 것이 면류관.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스테파노스. 하지만 이 왕관, 그냥 일반 왕관은 그런 노력 없이 세습에 의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다른 나라 왕관을 뺏어다가 내가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왕관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을 때 받는 그 면류관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인 것이죠. 이 면류관을 또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똑같은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으로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육체가 끝나면 끝나지 않, 생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둘째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은 둘째 죽음인데, 둘째 죽음은 바로 불과 유황불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바로 둘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의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이 둘째 죽음을 맞이한다 그랬거든요. 하지만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받고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는 둘째 죽음을 피해가는데 그가 바로 복이 있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그 시험을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통하여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려울 때 지혜를 잘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 이 시험이 올 때, 이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이것을 지혜를 통해서 잘 견뎌내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 뚫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함께 하지 않으면 뚫고 나갈 수 없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 코스 함께 하지 않으면 뚫고 나가기 어려운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짧은 건 내 혼자 힘을 할 수 있습니다. 길어질 때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이 구간 뚫고 나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과 각자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하고도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카톡방을 쓰든지 아니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얼굴 안 보고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두세 명이 모이든 아니면 한강에서 만나든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카톡방 있으시죠? 설교 끝나고 거기다 반응도 나누면서 누가 했든지 간에 뭘 나누면서 서로 생각도 들어보고 또 격려도 해주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마음과 마음이 영혼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상황이 왔을 때는 일단 예배도 가지 않고 모임도 사라지고 어떤 건 편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길어지면 마귀가 쑥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혼자서 있는 양들을 울부짖는 사자가 찾듯이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련을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잘 연결되어서 어려움을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면 반드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시련이 주는 좋은 특징은 뭐냐면 시련은 믿지 않는 사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지 믿는 자들에게 오는 시련이 아닌 거예요. 사실 보면요. 근데 시련을 통해 믿는 자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시련을 통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드러낼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시련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제가 받아야 할 뻔인데 내가 받고 있네. 저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 영역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네.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되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의인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인을 더 성숙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가 드러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또 고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로 넘어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성숙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복을 불러일으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 힘든 시간이지만 견뎌내는 사람 반드시 복이고 결국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가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 가운데 두 번째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생각나시죠? 거기에 보냈던 편지에 생명의 면류관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잠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환난이 올수록 죽도록 충성하여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 보세요. 앞에 죽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하지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믿음의 승리자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축복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죽으면 첫째 죽음이 오지만 이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둘째 죽음, 곧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바로 끝까지 이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낸 자에게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코로나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를 진실되게 보게 만들고 우리를 진실되게 보게 만들고 우리 관계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리고 우리를 진실되게 만들어주는 어려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경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이 면류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 장로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장로들에게 준 편지 내용을 보면 같은 장로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다 갖고 오지 않는 내용은 겸손하게 양들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왜? 그 양떼는 너희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요.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해라.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마라. 돈 때문에 하지 말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그리고 함부로 지배하지 말라고. 너희 양 아니다. 하나님의 양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겸손하게 그들을 잘 모범으로서 타이틀로서가 아니라 말발로서가 아니라 모범으로서 그들을 잘 인도하라고. 그렇다면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5장 4절.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거라고. 교회 리더십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았을 때 그들이 받을 궁극적인 보상은 지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인데 그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높여지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높여지는 것이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땅에서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이 주는 것도 물론 영광스럽지만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분의 인정과 칭찬이 정말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4절 보게 되면 제가 맨 마지막에 했던 설교 내용이 있는데요. 환상 속에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정말 하늘나라 안에 문이 열려 있고 문 열린 데를 딱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거기에 24 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또 그 보좌 둘레에는 하나님의 보좌 그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똑같은 이 보좌가 옥좌, 곤좌 어쩌다가 24개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어떤 옷이요? 빨간 옷, 검은 옷 아니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무엇을 쓰고 있다? 등산 모자가 아니라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뭘 쓰고 있어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잖아요. 너희들이 양들을 잘 돌보면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맨날 이 땅에서의 사람들만 보지만 지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는 24명의 장로로 불려지는 이 24명의 천상의 존재가 딱 봤더니 실제로 봤더니 흰옷,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흰옷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정말 그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최선을 다해 양을 돌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자 인정인 그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세 번째 포인트,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 면류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자르고 넘어갈 텐데 이게 결론이다 보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허리 한번 만져주시고,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계시고. 자, 우리 윤현모 형제님 지루하셔서 그런지 벌써 가방 싸려고 지금 자꾸 소리가 들리네요. 아이고. 자, 세 번째 포인트,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면류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거라. 그것은 의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은 뭐예요? 너는 이제 의롭다. 정말 천국에 들어가서는 자격 아니겠습니까? 자격.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실 면류관, 보상은 없을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정말 복을 많이 받아서 내 명의로 된 집을 보면서 나의 면류관, 하나님이 그나마 나에게 이 땅에 내 수고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집이다. 이게 나의 면류관이다. 또 많은 재산을 보면서 한 30억 모아놓고 나의 면류관,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복을 주셔서 나에게 주신 면류관이다. 이 많은 재산. 아니면 정말 학위들?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일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린 삶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요 면류관일까요? 한번 저는 이 시련의 때에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또한 받을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구절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구절, 빌립보 4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여기 보시죠. 사도 바울이 형제자매들을 보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인내를 통하여 생겨난 형제자매를 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My joy, 나의 기쁨, my crown.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저는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가장 쉬운 실수 중에 하나, 쉽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이 면류관과 세상의 것들과 바꾸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상에서의 보상,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주신 면류관은 바로 복음의 열매들, 믿음의 가족들이 바로 자기의 면류관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면류관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물론 고백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에 기초한 인내를 통해 맺어진 복음의 열매들, 그걸 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희망이라고.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지난 27년 94년도 1월 3일날 세례받고 27년 삶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겠지만 교회와 인생이 우리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왜? 그게 우리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상에 속한 것들도 있고 천상에 속한 영원한 생명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육적이고 물질적인 건강과 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적인 것들도 있고 또 지혜처럼, 하나님의 지혜처럼 무형적인 것들도 우리가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신 면류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 믿음으로 얻은 배우자? 아니면 믿음의 자녀들? 아니면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얻게 된 놀라운 이 관계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면류관 같은 이 소중한 관계들, 뭐 어떤 상태에 되었든지 간에 다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관계를 자기가 자랑할 면류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저는 그것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정말 잘 영적 훌륭한 교회였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이런 시련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도 땅 위에 있지만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세상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냥 땅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며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시련이 올 때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왜? 너희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곧 가겠다. 아이고 제발 빨리 오십시오. 아멘.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내가 금방 갈 거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저는 우리가 이미 받은 면류관을 뺏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오는 이 시험의 때에 우리가 피해를 입고 어떤 부분은 고통도 당하지만 하나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그리고 내가 곧 가겠다고. 제가 보기엔 곧 해결될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소중한 관계들, 또 우리가 갖게 된 이 믿음들,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소망들, 하고자 하는 의욕들, 이거 정말 놀라운 면류관들이거든요. 이거 정말 저절로 생겨난 거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 선물로 준 것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방법으로든 연결되어지고 어려울 때 함께 이 관계를 통하여 이겨나가면서 더 우정을 만들고 더 깊을 수 있다고.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절대 우리가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선한 싸움을 멈추거나 달려갈 길을 멈추는 어리석은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면류관들 다 어디서 왔을까요? 다 가시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저의 설교 제목처럼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마태복음 27장 29절, 마태복음 27장 29절,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옷을 거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말하면서 그를 조롱하였다. 세상에 가시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그냥 세상 책에서도, 그냥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책에서도 가시 면류관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면류관을 가시로 만든다? 얼마나 모순되는 표현입니까? 금이나 귀한 나뭇잎이 아니라 면류관을 영광스럽게 글로 만들어야 영광스러운데 월계수나 승리를 상징하는 재료로 만들든지 어떻게 그 면류관을 가시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육체 상처뿐만 아니라 머리에까지 깊은 상처를 당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그가 쓴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조롱이었습니다. 조롱, 가시 면류관, 조롱.
그의 공생에 그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삶도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관계에 또한 상처와 이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어요. 인자 같은 분은 다니엘서 나오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바로 상징어입니다. 인자 같은 분. 그는 머리에 큰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지상에서는 그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있었지만 그가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실 때 그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금 면류관으로 바뀌어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우주의 왕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시 면류관을 금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조롱했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조롱받던 예수님을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온 우주의 왕으로 영광스럽게 세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우리가 고난을 겪고 때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잠시 뒤에 이 모든 것을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수치를 영광으로 우리의 배고픔과 가난함과 목마름을 배부름으로 풍요로움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의 상처를 영원한 평안으로 즐거움으로 바꿔 주시라 믿습니다. 잠시 동안 겪는 이 어려운 시간 동안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선한 싸움을 멈추거나 달려갈 길을 멈추거나 믿음을 잃는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 이름이 새겨질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 새겨질 나의 면류관을 꿈꾸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면류관 같은 소중한 형제자매들 아니면 그것이 믿음이 되었던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되는 그 영적인 면류관을 잃지 않도록 꼭 붙잡고 우리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복을 받는 그런 기적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